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초입부터 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나와야지, 원우야. 좀 타이밍을 맞추자. 집중을 좀 하세요, 설교에.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쓴다고요? 정승같이 쓴다. 그래서 이 말의 본 뜻은 돈을 버는 거 쉽지가 않죠. 어렵죠. 노동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풍요롭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고생을 참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 속담을 바꿔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살짝 나왔다 들어갔는데 이제 나와야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개같이 벌어 탕진잼. 탕진잼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진 넘어가 주시고요. 자, 탕진잼은 탕진과 재미 합성으로 소소하게 낭비하는 재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즘 젊은 세대는 내가 이 돈을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쓰는 재미도 있어야지, 낭비하는 재미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30 세대의 70%가 10명 중 7명이 탕진잼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보고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2030 세대들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탕진잼. 이 나 자신을 위한 소비에 인색하지 않은 이런 트렌드는 최근까지 열풍이었던 욜로 문화, 들어보셨죠? 욜로라고. 이건 좀 이따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집중하고. 욜로 문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상이, 그런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정신이 요즘 10대들이 열광하는 노래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요즘 전 세계 10대들이 열광하는 K-팝 스타 BTS 들어보셨습니까? BTS, 맞아요, BTS.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 가사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가사예요.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내가 벌어 내가 사치, 열일해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다 내 배에,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다 지불해, 내 미래는 벌써 저당 잡혔어, 내 돈을 더 써,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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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노래를 듣다 보면은 혼미해져요, 정신이. 이름을 좀 잘못 지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탕소년단이다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게 근데 사실 요즘 시대 정신입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번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미래에 대한 대비나 고민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먼 미래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내가 번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내 자유라는 생각.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처럼 해마다 표어를 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평생 표어는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표어가 다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표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항상 이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믿음 안에서 잘못된 표현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주인집 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신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유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게 된 자유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다라고 오해하면서 그들은 입버릇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변화가 없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일 뿐이지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쾌락이나 어떤 죄악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술과 음행,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굉장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너희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좋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논박하는 거예요.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은혜를 실컷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자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자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꼭 뭘 하자 그래요? 그렇죠, 온라이트 하자고, 오늘 밤은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그냥 은혜도 받았겠다, 우리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이 밤새도록 놀자, 아이들은 이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저처럼 좋은 목사는 그렇게 하자라고 할까요? 안 돼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순간은 너무나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은혜 받고 나서 놀다가 다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 받고 그날 밤에 게임하다가 싸웁니다. 게임하다가 감정 상하고요, 수다 떨고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물들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거룩함을 또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타협한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 2시까지만 놀아라, 그리고 나서 자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뭐 그날 밤 날 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육간에 유익한지를 분별할 필요는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이상하게 자꾸 옷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 정장 단추가 잘 안 잠기는, 지금은 잘 잠겼습니다, 잘 안 잠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람인가 돼지인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겠죠.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처럼 뭘 퍼먹었는지,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우리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든 밤 12시에 식사를 하든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요, 회식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밤새도록 마시던데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밤새도록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절제하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건 내 자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마시고 나면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유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정말 담배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말 담배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입버릇처럼 내가 이 담배 끊는다 늘 말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보면 늘 피우고 있어요. 담배 안 끊냐 물어보면은 항상 대답하는 말이 이 좋은 걸 어떻게 끊냐? 아니 끊는다고 말을 말든가. 이 좋은 걸 어떻게 끊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거든. 너는 아마 평생 담배 못 끊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끊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로 생긴 여자친구가 담배 피우는 남자 싫어. 그 한마디 했다고 바로 끊어버린 거예요. 자,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혼의 유익까지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육 간의 유익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종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말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고등부 때까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뭔가 자유에 대해 많이 억압받는 느낌을 받죠.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20살이 되고 주민등록상 이 미성년자를 벗어나자마자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다 누리다 보면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구나.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막 먹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조금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에 얽매이게 돼요. 중독이 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내가 도리어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찾아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자유에 대한 이렇게 어그러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영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체는 아주 더럽고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남용해야 된다. 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차라리 죽이는 것, 자살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사상까지 갔던 것이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 내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거나 무분별하게 아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영혼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잘 스스로 다듬고 가꾸고 아름답게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유는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쾌락,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하찮은 것이라는 뜻인데 어떤 절기나 음식이나 의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어떻게 하든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이 개념 속에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을 포함을 시켰어요. 성관계를 맺는 것,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음행, 아디아포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히려 하는 것이 네 권리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 굉장히 어그러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보면서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배의 관계가 불가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들은 음행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똑같은 육체의 욕망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즐겨야 될 우리의 권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배와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치자.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배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체도 지금의 육체가 아닐 것이고 음식도 지금 먹는 이런 음식이 아닐 것이고 다 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몸은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일까?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이 몸이 어떤 몸인데?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몸은, 내 생명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죄로 죽었던 생명이고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던 죽음의 권능 아래 잡혀 있었던 그 몸, 그 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신 생명, 다시 살려주신 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입은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몸에 대한 생각이 세상의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란이나 쾌락에 내어줘야 될 그런 몸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몸은 음행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조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이 몸의 부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에 죽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상태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이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다시 입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몸은 지금 이 육체는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제 몸이 지금 80이 넘어서 이렇게 다 늙은 몸으로 나는 그만 할머니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몰라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썩어져 버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체로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주장처럼 아주 저급하고 영혼의 감옥이고 가치가 없는 쾌락의 도구로 내어줘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거룩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절대로 쾌락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는 저급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생각해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몸도요, 그리스 철학과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경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반대쪽을 향해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망각해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몸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그의 피를 기념하여 잔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어떤 신,
이건 타 종교의 개념이죠. 신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 우리는 그냥 신을 추앙하고 높이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선언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최인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울은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몸을 이룬 존재라고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과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장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신전에서 매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신체 건장한 남자가 매춘부들과 매춘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한 몸이 된 그 몸을 가지고 아내가 아닌 창녀와 몸을 합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매춘부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음행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의 몸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의 도구로 몸을 합하는 순간 그건 누구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크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럼 음행뿐일까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청년들이 참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성관계 등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가?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는 요즘 청년들이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던 세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전혀 달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탕진잼, 욜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능력이고 자유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던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던데요. 저는 주량이 소주 2병이니까 소주 1병 반까지는 괜찮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식의 근거로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도박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가 많은데 이런 청년들의 수많은 궁금증, 10,000가지 궁금증은 이 한 가지에서 다 풀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 몸이 누구 몸입니까? 쾌락을 위해 내 몸에 행하는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일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도 다 마시던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몸이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면 이 몸 속에다가 술을 들이붓는 것은 누구 몸에다가 술을 들이붓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얼큰하게 취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몸에다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누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 이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게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라, 누구의 몸을 내어주는 거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창녀의 몸으로 바꾸겠는, 이 말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주 저급한 이 쾌락을 위한 일들을 내 몸에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민망하고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얼큰하게 취해 계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예요. 참 서로 간에 너무나 민망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민망하게 하지 맙시다. 아니, 제가 뭐 그 감시하러 들어갔겠어요?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런 모습을 만나면은 얼마나, 아니 뭐 누구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웬일이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이리 오셔서 저랑 한잔하면서 제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카톡을 보내서 오늘 우리 청년부가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인증샷 보내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무서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경건하고 떳떳한 일이면 왜 못합니까? 이것이 나의 쾌락의 도구로 내가 그냥 허용하고 있고 방임하고 있는 나의 방종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고 정당한 일이라면 숨길 것이 뭐가 있고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이유, 돌아봐야 될 포커스 중에 하나는, 사람 눈은 의식을 하면서 목사 앞에서는 민망하면서 내 안에 24시간 내주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 앞에 전혀 민망함을 느끼지 않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너무나 없는 거죠.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은 성도님 안에 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목사님 눈치는 볼 줄 알면서 성령님은 눈치 보지 않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음란의 도구로, 세속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안 따라 하시는데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따라 하시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거예요.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예수 믿는 신앙 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첫 걸음은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았는데 유일하게 하기 싫은 거는 딱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라고요?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저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것이 제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했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다, 더 이상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 몸이 내 거고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요? 나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주님과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과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낙태 금지 법은 위헌이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악법이다 라고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이 페미니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에 등장한 중심 문구,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내 자궁은 나의 것, 구속하지 말아라.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를 폐지하라. 그 다음 사진이요. 내 몸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요즘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페미니즘이 워낙에 그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구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아니,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자궁 안에 내가 아이를 갖든 그 아이를 지우든 그건 내 자유지 왜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느냐, 그건 악법이다, 그런 법은 없애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헷갈리십니까? 낙태는요, 어떠한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큰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합법화해달라, 우리가 마음대로 성관계도 하고 마음대로 애도 지울 수 있도록 이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달라,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말대로 돌아가자면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낙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따지지 말고 왜 너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마음껏 내주냐는 것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속에 들어가는 범주가 되어버렸어요. 성적인 부분까지.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미혼 남녀가 데이트 코스로 모텔을 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문화가 꽤 오래됩니다. 제가 아내와 타 지역에 가서 숙소를 잡다가 모텔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텔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장에도 항상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고요, 모텔에 차를 대면은요 번호판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셔서 그런 곳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번호판을 가려주지?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도 뭐 그런 문화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부끄러움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쉬쉬하면서 숨기면서 뭐 뒤로는 무슨 짓 했는지 몰라도 부끄러움은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아내와 모텔에 가서 숙박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갓 대학생밖에 안 된 남녀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둘이 손잡고. 그런 커플을 그 잠깐 체크인하는데 3커플 정도를 봤어요. 서울에서. 그게 벌써 7년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혼전 순결을 지킨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왜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 아니냐? 거룩하게 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그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의 철학을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왜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방종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종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안 지려고 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남편이 철이 없어요. 욜로에 빠졌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 한 번뿐 인생 마음껏 즐겨야 된다며 벌어온 돈을 쓰기 바쁩니다. 탕진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욜로 타령하면서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회사 때려치고 우리 장사나 할까 맨날 말합니다. 아내가 속이 터져요.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갔다 온다면서 견적을 뽑아왔는데 최고급 항공권 비즈니스석에 최고급 호텔을 뽑아가지고 와요. 1인당 여행 경비가 500만 원, 600만 원씩 들어서 옵니다. 아내가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는 없는 살림에 경제도 어려우니까 빠듯한 살림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또 작년에 새 차를 사놓고 차가 실증이 났다고 차를 또 바꾸겠답니다. 아내가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항상 욜로 거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가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남편의 잘못을 폭로하는 글. 그 제목이 이겁니다. 욜로 타령하는 남편 골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보다 소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자유만 앞세우며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다면 통장은 텅장이 될 겁니다. 텅 비어서 욜로 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겠죠.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는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내 몸이 누군지, 내 몸이 어떤 몸인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초등학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제가 경주를 가보니까 거기 방생용 물고기 팝니다. 이런 간판을 붙인 가게들을 봤어요. 이게 불교에 있는 의식인데, 불교에서는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을 운명이 된 거북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물가에 일부러 풀어주는 의식이 있다 그래요. 이걸 방생이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현세에서 좋은 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뭐 사실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딱 이 성경의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량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손에 잡혀 죽을 운명이 된 거북이나 물고기처럼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을 운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것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살면 이 노예의 생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착한 주인이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얼마입니까? 이 노예는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돈을 지불을 하면 이 노예의 생명이 이제 주인의 것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다시는 종의 굴레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우리를 값을 주고 지불해서 대신 속하였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면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소년단 아니고 방탄소년단은 욜로 탕진잼을 노래했는데, 요즘 21세기 최고 트렌드가 이거라고 한다면 저는 20세기 사람이라 20세기 노랫말들이 참 더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김종서가 부른 노래의 제목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이 노래의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은 구속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아까 구속하고 다른 단어예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구속이거든요. 붙잡힌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차라리 아름답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구속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구속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구속. 우리가 입은 아름다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예수에게만큼은 얽매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아름다운 구속을 드립시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욜로를 외치면서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주인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겁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에 매여 있거나 명예에 매여 있거나 탐욕에 매여 있거나 자식에게 매여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어느 것에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얽매이는 건 단 한 가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받아요. 예수 안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왜 아름다운 구속입니까? 예수께 매이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 진짜 자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자유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께 붙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다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